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초대교회가 말씀이 생각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생각나서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는,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호도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에 닥치게 된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절의 첫 번째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됐다라는 결과는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 20절, 21절 말씀,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성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사로운 감동과 감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인 거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 왜 일어납니까? 내 뜻과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없이,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해석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책과 세상의 서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영으로 읽고 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 1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뜻은 참 선지자가 있다는 뜻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좋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듣기 좋은 말과 좋은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범죄했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사람에게 좋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고 기쁨을 얻고 자신의 힘을 갖게 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잘못 가고 있다고, 백성이 온전히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부담 가는 말씀,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들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자들이 바로 참 선지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게 교묘하게 활용하는 거죠. 당신들은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했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나오시면 내가 구원받는 길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가르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와 거짓 성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러면 거짓된 것이 어디인가? 거짓된 사상은 무엇인가? 거짓된 선생은 누구인가? 라고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러면 참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언젠가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집회공사에서 그 그러니까 잘못된 그 돈을, 지폐를 구별해내는 사람들을 뽑는다잖아요. 그 거짓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잘못된 것들을 먼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돈을 몇 개월이든 몇 주든 그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 진짜 돈만 보게 한답니다. 진짜 돈을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익히고 철자가 무엇이고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익히고 난 후에는 만져만 봐도 이건 진짜 돈, 가짜 돈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까? 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유사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짝퉁 시장이 나오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짝퉁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세계의 짝퉁 그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그 시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것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 그리고 S등급은 정말 거짓된, 그러니까 짝퉁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값을 받고요. 그리고 그 아래 등급들은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진짜가 있어서 거짓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여서 거짓된 것들이 수많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단 이것을 알기에 앞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지, 참 복음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해외에서 정말 많은 시간 선교하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독교는 너무 화려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무언가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그것을 요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범하게,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너무나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균형 잡힌 신앙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선 우리 건강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균형 잡힌 말씀은 건강도 또 너무 지나치게 지키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몸을 마음대로 학대하고 굴리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죄일 수 있지만 내 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시시때때로 병원을 찾고 건강에 불안증이 생길 만큼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 거짓 행동, 이단의 행동을 하게 될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호색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최종 목표는 물질, 그리고 향락, 그리고 욕심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이 그 끝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참 선지자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또한 거짓 선생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세상의 풍조가 그렇고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경건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성도가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입술로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과 거기다 호색은 굉장한 성적 타락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 성을 이용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그러니까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2절의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며.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는데? 진리의 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목회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냐, 나의 영광을 위해 사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나는 원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냐?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잘 사는 분들이 많아서 이 교회에 다니면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장님들이 많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교회 가면 무언가 연결되고 도움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위해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따님인데요. 저는 사랑의 교회로 저희 딸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요? 그거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전도사님이어서 이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도 우리 딸은 사랑의 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강동구에서는 오륜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륜교회로 가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까? 오륜교회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청년들끼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무언가를 채우고 나는 무언가를 나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3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거짓말이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로 자신의 이득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고 성도를 활용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교회를 위해 그 무엇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즐기십시오. 어떻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당신들은 천국이 확정돼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지옥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그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홍수로 심판한 그 심판을 기억해라.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네, 또 그러니까 천사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기억해라.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자는 심판과 관계없는 선택을 받게 되지만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진리는 그 유명한 말자라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능력 있는 부흥 강사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너희의 생각을 지키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참된 선생과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복음 안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짓을 버리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고 거짓된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온전히 서야 함을,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두려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배척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